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아직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작년 10월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와서 세금 문제에 관해서 논하고 또 그 다음 무리가 와서 부활 문제, 그리고 오늘은 계명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윗부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세금 논쟁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은 국가의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안 바쳐야 하느냐 그런 논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모세 오경만이 그들의 정경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물었지만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고르기가 애매하죠. 어느 하나만 고른다고 해서 다른 법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곤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그 10계명을 포괄하고도 다 지켜낼 수 있고 또 지켜낼 수도 있고 또 새롭고 또 중요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신발 신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다 아시지요? 네. 만약 이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법이라도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율법의 전문가를 앞세워서 그동안 그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는 노미코스라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아주 뛰어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요즘 말로 박사라고 하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최고의 계명을 알기 위한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어보지요. 그 율법사의 그 질문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613개의 율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율법 중에서 또
248개의 율법과 365개의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248개의 율법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이었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조금 덜 지켜도 되는 덜 중요한 율법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613개의 율법을 다 모두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 못 지키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248개의 율법만을 먼저는 꼭 지키고 나머지 조금 덜 지켜도 되는 365개의 그거는 좀 덜 지켜도 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법을 만들었으면 다 지켜야지. 덜 지켜도 되면은 뭐하러 법을 만들어 놓습니까?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죠. 그런데 이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경중을 논하기가 그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원어 성경 순서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해서 읽은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느껴졌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지만 그 원어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그냥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냥 순수한 음성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좀 전투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 적극적으로 하고 전투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이게 번역된 거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증명해서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중간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첫째 계명과 똑같이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모이아 아우테에서 아우테는 계명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호모이아는 어떤 것을 비교할 때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를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압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무 또는 특히 그들이 했던 그 부모님에 대한 의무도 소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아마 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고르반 같은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자기 부모에게 드릴 그 양육해야 될 그 돈을 부모한테는 안 드리고 성전에만 드리라,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그 섬김은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핵심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수평적 차원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포괄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 뒤따라야 하고 또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전제되어야만 두 번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의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라는 그 계명에 의존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 사랑하라의 그 헬라어 아가페세이스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둘로스였나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계명 중 어느 한쪽도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풀어보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맥시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이 설명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실현하기 힘들다는 그런 뜻이죠.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과 이웃의 유익과 행복에 대한 그 주된
것이 뭐냐면 동기와 목표로 삼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은 타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또 행동과 그 동기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어떤 사랑일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적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신적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난다면 거듭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사랑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동등하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맞춰서 이웃사랑을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난다는 가시가 찔린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호들갑을 떨고 너무 아파서 막 밴드를 붙이고 쓰라리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게 얼마나 조심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끼게 되지요. 내 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프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 병이 들었든지 간에 자신의 몸에 작은 생채기를 정성껏 돌보듯이 그렇게 내 이웃에게 가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고 있다면 여러분 한 끼만 굶어보십시오. 두 끼만 굶어보십시오.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프고. 그렇게 힘든 것처럼 내 이웃도 힘들 터이니 굶주린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웃사랑 참 쉽지요.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웃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이웃사랑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 손 마른 자와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라야 병원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위해서 모든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병든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이웃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들 또한 이웃에게 가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웃 사랑의 원리가 이제는 이해되시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너의 사랑을 확인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그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결론을 내립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율법의 진정한 성취이고 율법의 핵심인데 사랑이 결여된 율법의 준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위선일 따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에 여러분들도 다 동의가 되시지요? 아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46절로 넘어갑니다. 46절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지혜는 입증이 됐습니다. 네, 적대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사람도 대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감히 예수님에게 이런 논쟁을 다시 이후에는 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다루지 않은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입니다. 예수 자신의 신분과 또 그 자신의 소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단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제시하신 질문에서 그 어떤 문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보통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천국에서의 통치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하에 23절 2절에 보면은 신적 영감에 의해 오실 메시아 통치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손을 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와 또 나의 주라는 주님이라는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구약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한 자기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족 간의 존경 기준에 따르면은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나의 주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나의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나의 주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은 은혜롭게 성취되기 위해 메시아 안에서 자신을 독특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왜 다윗이 후손을 나의 주라고 칭했는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신비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이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한꺼번에 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시험은 통과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시험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것과 또 말씀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까불지 마라. 이런 뜻으로 혼내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을 혼내시거나 질책은 하시지만 복수하기 위한 것이나 뭐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 헤롯 당원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기에 다시 제대로 알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계명,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아이가 엄마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명령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엄마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